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신앙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가 파리 올림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요, 그 선수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과를 내건 내지 못하건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또 희열을 느끼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결과주의가 되게 심했죠. 그래서 국가대표는 무조건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금메달을 못 따면 욕도 먹고 비난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어떠냐면 그 선수들이 열심을 하고 노력한 그거 최선을 다한 것에서 우리는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요, 매일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서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훈련되어지는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요, 그 훈련된 신앙의 훈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훈련의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기도와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기도는 훈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도는 마음을 토하는 것이며 기도는 대적을 막는 벽과 같으며 기도는 필요를 채우는 빈손과 같으며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으며 기도는 주와 연합을 이루는 수회과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신앙의 훈련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요, 제20장 서문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며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 안 되면 신앙 훈련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가 다져져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져진다라는 것을 기독교적 신학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어로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서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순수하게 한국말로 직역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 말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우리가요, 예수쟁이가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좀 오해입니다. 인간은요, 스스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노력?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노력. 이 성화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저자 짐 그레암 목사는요,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 또한 기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실히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기도와 간구 앞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염려들입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염려의 어원을 뜻하다 보면 마음이나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요, 메림나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메리조라는 뜻,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리조와 함께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노우스라는 말인데요. 메리조는 갈라지다라는 말과 노우스는요, 생각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어떤 단어다?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란 마음이나 생각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양파를 두 마리의 말에 각각 묶어놓고 양쪽으로 달려가서요, 몸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염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라냐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며 생각이 둘로 쪼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인간에게 염려를 심어놓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이 심어놓는 가장 좋은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염려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막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다른 것들을 작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염려가 심어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부정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집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요, 부정이라는 단어에 속합니다. 이 부정은요, 긍정의 반대이기도 하죠. 모든 상황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 염려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냐면 염려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걱정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동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또 무엇이 나타나면 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이요, 점점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왜? 내 삶에 문제들이 많고 내 삶에 걱정들이 많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으로 해서 내가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와 멀리 계시는 건가? 점점점 생각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울 왕이 초대 때 사울 왕이요, 막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의심은 어디에서부터 또 출발하냐면 염려지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염려와 걱정이라는 이런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어린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하기 시작하죠. 다윗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열심히 싸웠을 뿐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죠. 창으로 3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염려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의심과 신의가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남을 흉을 보거나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면 이게 부정적인 것들이 나한테 가득하구나라는 것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요, 바로 그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의심입니다. 그 의심은요, 작은 것이라도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돼서 나를 죽여버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항상 예를 많이 드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염려는요 부정한 마음을 주고 부정한 마음은요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 의심은요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그 믿음이 사라지게 하면요 내 인생이 망치게 됩니다. 이것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공식입니다. 어쩌면 사단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적은 이유가 분명히 등장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있을 때는 풍랑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평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기 위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 나에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를 보고요? 바람을 보고. 이제 뭐를 보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염려가 쌓이죠. 걱정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의심이, 그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깊은 물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는요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부정한 마음은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 의심은 믿음이 사라지게 하고 이것이 세상에 주는 계속되는 공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던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처럼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움직이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염려와 걱정이에요. 이 염려와 걱정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와 간구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도의 요소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찬양, 감사, 회개, 간구 등이요 이 기도에 포함됩니다. 기도는요 간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교제라고 한다면 간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간구도 뭐다? 기도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간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필요한 것들을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삶의 어려운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이다? 간구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리라.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요구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구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서요, 뭘부터 배웁니까? 아, 내가 엄마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뭡니까?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요구.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것이 필요를 위한 자기 요구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 좀 늦게 뛰었어요. 말이 좀 늦어졌어요. 말을 하는 게요. 얘가 이렇게 말을 못하나 큰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모든 언어 검사도 막 다 했고 지능 검사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애가 말하기 전에 눈치껏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가 답답해서 말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요구하게끔 해야 되는데 부모가요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 때서부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간구로부터 기도를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문제의 환경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적,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영적 문제 등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죠. 가족 간의 불화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곤 할 때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간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간구를 하면서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염려하죠. 간구를 하면서도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 간구의 가장 큰 위험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광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로 만족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자기들이 배가 고프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싸웠던 게 다 떨어져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모세를 막 원망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허락하십니까? 만나를 허락하세요.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이 쌀만 먹을 수 없으니까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원망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셔요. 밤에는 뭐로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단 말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그들의 욕심대로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안 주면 어떻습니까? 계속 떼를 쓰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정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가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적 필요만 채워주는 분으로만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만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이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하다 보니까 나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그 존재,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굳어질 때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간구하는 기도만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어떤 신앙을 보여주냐면 기복주의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복복복하는 거예요. 복복복.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이 복의 개념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조건 허락하세요. 내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지 않는 걸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열심히 잘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못난 자녀도 뭐다? 자녀인 거예요. 사고 치는 자녀도 뭐예요? 자녀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요,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악독한 사람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자기 것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자식이 못났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고백했다라면, 우리의 필요와 나의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요,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버리면 그것은 기도가 한 게 아니라 필요를 그냥 하나님 앞에 아래고 돌아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기도와 간구 안에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도는 한 분 인격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 마음과 인격을 열고 대화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 영안에 채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한 80% 이상이 간구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과 문제에 대한 필요, 중심적 간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진정한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했을 때 이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간구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기도가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에만 머물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간구하는 기도에 머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훈련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 하루 10분만이라도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잡념을 다 지워버리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나 자꾸 조금이라도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조금 기도하면 내가 뭐 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 되고, 온갖 나의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 내가 몸이 좀 육신이 괜찮아져야 되고,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기도에 집중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집중을 바꾸는 거야.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간구하시라니까요. 간구하면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간구는 해야 돼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야 되죠.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것은 열심히 아뢰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그 다음은요, 목사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은 이제 그게 궁금하면 저를 찾아와야 돼요. 저와 함께요, 이제 기도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 훈련의 마지막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얻기 위한 거냐면 평안과 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가요, 5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요,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난 단지 10분만 있어야지, 10분만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이렇게 있던 시간이요,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어떨 때는요, 3시간이 지나갈 때도 있어요. 저는 그냥 10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모든 세상의 잡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잠깐 10분만 그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지 하고 앉아있던 그 자리가요, 3시간이 흘러갈 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면 시간과 공간이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놀랍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모든 뜨거운 것들이요, 나를 막 쏟아내게 해서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나가 평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싣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 기도,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이요,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 평안함 속에서 쉼을 얻는 성도들은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죠.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상태가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음이 유익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쉼이 있을 때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간구의 기도에 머물러 있다라면 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를 만드는 기도의 훈련의 자리를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됩시다. 간구를 넘어요 깊은 교제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신앙의 훈련입니다. 훈련의 시작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간구를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의 시간을 잘 만들어내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삶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내 삶에 걱정이 없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찌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운동선수 출신인데요. 제가 태권도 할 때 태권도 도장에 항상 쓰여져 있던 것이 있습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결론은 뭐예요? 모든 삶이 그냥 훈련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